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또다시 천사 둘과 함께 직접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도 특별한 방문 목적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오에 한창 더울 때 모두가 휴식할 시간인데 아브라함 앞으로 3명의 손님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범상치 않은 사람들임을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달려나가서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몸을 낮추어 정중하게 그들을 초대합니다. 선생님들, 제게 당신들을 대접하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도 매우 더운데 저의 집에 들러서 발도 씻고 잠시 그늘에서 편히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지역은 모래와 먼지가 많은 곳이어서 관습대로 손님들에게 발 씻을 물을 떠다드리면 그들은 더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정체도 모르는 손님들을 극진히 모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100세 된 노인 이후 1000명 정도의 많은 하인을 거느린 족장이며 지도자급인 아브라함이 아무에게나 뛰어나가서 절을 한다는 것은 개연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는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을 하나님과 천사로 알지 못한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렇다 해도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그들을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본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세 사람을 멜기세덱 등과 같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보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분들로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물어보지 않고 그들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찌는 듯한 더위에 힘든 길을 가는 분들을 잘 모시려는 갸륵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주여 하고 불렀는데 주란 호칭은 남편이나 상전에게도 쓰는 존칭이므로 이것만 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아본 증거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 천사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특별한 행사를 가지는 것일까요? 인간들에게 있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사귀는 것은 가장 즐거운 시간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이런 교제를 나누고 싶으셔서 그와 같은 눈높이로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친구처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당대의 인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이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워서 인간들이 하듯이 이렇게 가까이서 대화하고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에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초대에 대해 세 사람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사라에게 값비싼 고운 가루를 21리터나 주어서 빵을 굽게 하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고 버터와 우유도 준비하게 합니다. 그의 접대는 재료의 양과 품질에 있어서 최고 수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모습도 역시 최선을 다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는 손님들이 식사하는 동안 필요한 것을 더 공급하기 위해 옆에 서서 시중을 들게 됩니다. 이는 종들이 주인 앞에서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서 아브라함의 겸손하고 착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음식을 드실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닫힌 문을 그대로 통과하여 영적인 속성을 보이지만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세상에 전능한 창조주이시므로 그가 만든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식사 중 아브라함과 여러 가지 친근한 대화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가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전에는 항상 아브라함과만 이야기하시던 분이 이번에는 사라와 직접 말씀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며 그를 찾으십니다. 손님이 놀랍게도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은 점점 더 그들의 정체를 깨달아갑니다. 그런데 사라가 빨리 앞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용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1년 후 출산을 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장막 입구에서 이를 엿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폐경도 됐고 이미 다 끝난 마당에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린가?
25년을 기다려도 안 됐는데 이제 와서 무엇을 더 바라겠다고. 긴 기다림에 지치고 믿음도 약해진 그녀는 아들을 낳을 거란 말을 비웃듯이 넘겨버리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라의 불신앙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사라가 임신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녀는 아직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속 생각과 그녀의 입가에 비친 허탈한 웃음의 작은 낌새마저도 훤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왜 웃냐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여호와께 불가능한 것이 있느냐 하고 그녀를 책망하게 됩니다. 사라는 이제서야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본능적인 방어 심리로 자신이 웃지 않았다고 변명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웃었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출산고지에 대해 아브라함도 이전에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웃은 것이 아니므로 책망받지 않았지만 사라는 불신하고 웃는 바람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마중 나갑니다. 하나님은 천사 둘을 소돔으로 보낸 후 자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말해주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비밀을 미리 알게 해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노아에게 홍수의 심판을 미리 알렸고 이사야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반복하여 예언하신 것 등은 흔한 예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실 말씀은 첫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계속 반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으로써 믿음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옳은 일과 바른 행실을 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믿음만 중시하고 이웃에게는 비난받을 행실을 보이거나 다투면서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좋게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르고 칭찬받을 행실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의와 공도와는 전혀 반대로 행하는 소돔에 대한 심판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직접 내려가서 이를 확인해 보겠다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란 말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인데 이는 아마 그 도시 사람들의 악하게 사는 모습들, 온갖 추한 소리들이 하나님의 귀에 큰 소리로 외치듯이 들려진 것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그 소리가 너무 심해서 하늘에서도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지역은 향후 언약의 백성들이 차지할 땅입니다. 만약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들의 악하고 저질스러운 삶의 방식들이 가나안 전체를 오염시켜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들의 더러운 죄들을 따라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견디기 힘들어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심한 오염원을 미리 제거하고자 이 지역을 심판하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인간의 타락이 어느 한도 이상 심해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과 모두에게 알려주려는 뜻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구태여 땅으로 내려와서 확인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왜 내려와서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는 유죄 판결을 내리기 전에 모두가 인정할 만한 증거를 보여주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소돔 사람들이 남자의 형상으로 방문한 천사들에게 심하게 악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것이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과 소돔에 살고 있을 일부 의인들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멸망시킬 것인가, 따로 구해주시지 않을 것인가 등을 알아보려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킨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아 보입니다. 라는 명분으로 질문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그 성을 용서해 주셔야 하지 않나요? 하면서 하나님께 심판의 공정성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인 50명이 있으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대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6번의 간청 끝에 의인이 10명밖에 없어도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아브라함의 간구는 끈질기고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에 매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인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몇 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용서하겠다고 하신 약속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의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희생으로 인해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이 원리의 최고봉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온 인류가 용서받는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역 속의 의인을 생각해서 그 사회를 구해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전체를 용서하여 주리라 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 에스겔 22장 30절 3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망하지 못하게 할 의인을 찾았는데 결국 못 찾아서 그의 진노를 쏟아붓고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였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는 때로 많은 군대와 무기보다도 의인 한 사람의 역할이 더 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의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참 의와 바른 말씀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말세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귀한 버팀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